네, 오늘 9월 27일 월요일 월요 성경 통독 둘째 시간, 미드라시 둘째 시간 다니엘서 주해를 좀 보고 성경 본문 짧게 또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성경 연대표를 좀 볼까요? 연대표. 자, 이스라엘 역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우리 한번 볼까요? 지우개 말고. 자, 기원전 1250년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신명기 신학은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약 사상. 계약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켜야 한다. 이게 신명기 신학입니다. 마이너스 1010년경에 다윗이 통일 국가를 이루었고,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80년만 통일됐어요. 80년 동안만 제대로 된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현대 이스라엘이에요. 현대 이스라엘. 우리나라와 같이 1948년에 건국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 망하고 일제 식민지 있다가, 그리고 1948년. 우리는 8월 15일. 얘네는 7월 얼마지? 예, 그때. 1948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솔로몬 시대 때만 통일이 됐고, 나머지는 왕국 분열, 그 다음에 멸망, 식민 지배, 유배, 쭉 해서 결국은 1948년까지 나라를 세울 때까지 요때 제대로 한 80년 정도 있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돼 있죠. 80년 하려면 2028년이네. 아직 80년 안 됐네. 그죠? 요때 80년입니다.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북왕국은 721년에 멸망을 한다. 네. 이걸 이쪽으로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933에 또는 931년에 왕국이 분열이 되고, 200년 후에 먼저 북쪽부터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587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빌론 유배기간인데 50년 유배기간입니다. 538년까지. 538년부터는 페르시아 식민지배예요. 페르시아 식민지배. 네. 페르시아 식민지배인데 200년 지나고 다시 그리스 식민지배입니다. 그리스 식민지배. 네, 그러다가 마이너스 63년에 다시 로마 지배 시대로 들어가요. 로마 지배 시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와서 587년부터 538년까지입니다.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까지 유배기간이에요. 유배기간. 이때 신관이 변화된 거죠. 신관. 네. 그러면서 이때부터 유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다교가. 자, 그러면서 515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고, 450년경에 공동체가 재건이 됩니다. 공동체 재건. 마이너스 400년에 토라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토라가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 히랍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생겨요. 그것이 70인역입니다. 250년에 요거를 히랍어로 번역한 거죠. 이렇게 히랍어로 번역하는 거. 자, 히랍 지배 시대에
히랍 지배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는 조금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바로 나라가 4개로 나눠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이집트 지배를 받게 되는데 320년부터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왕조가 지배를 하고 마이너스 200년부터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를 하는데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여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다인들을 너무 박해를 합니다. 너무 박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요 셀레우코스 왕조 시대, 이 전체 역사 사건들이 쭉 다니엘서에 들어있는데, 요때 다니엘서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요때 다니엘서가 나오면서 묵시문학적 다니엘서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다니엘서가 나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묶어지게 됩니다. 묶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묵시문학적 다니엘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자,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문학 유형상 독특한 책인데, 다니엘서는 그래서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것이 성문서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히람말 성경과 라틴말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예언서로 지금 분류되어 있죠. 근데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냐? 아니다. 예언서의 형태를 띤 미드라시다. 미드라시. 그래서 히브리말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람말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가 나온다. 언제쯤 썼을까? 다니엘서 저작 시기 언제쯤 썼을까? 바빌론 유배 이후에 썼을 것이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 어떤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하면서 그랬을 것이다.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항쟁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그래서 아마 그 다니엘서의 저자는 하시드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시드의 자세와 일치하고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아니 여기 잘못됐다.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다니엘서에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자료.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 자료가 있고요. 여기 있죠. 셀레우코스 왕조 자료가 있고 안티오코스 3세 자료도 있고 히랍 제국의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많은 자료집들을 설화집들을 그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것들이 편집되었다. 그래서 그 스토리 안에는 바빌론 스토리도 나오고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바빌론 스토리도 나오고 페르시아 스토리도 나온다. 아까 여기 보셨죠? 여기 바빌론 지배시대 여기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지우개.
지우개로 써 지워요. 예. 자, 여기에 다시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바빌론 지배 시대가 있고요. 페르시아 지배 시대가 있고, 그리스 지배 시대가 있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다 나온다는 거야. 다 나와. 바빌론에 관한 스토리도 나오고, 페르시아의 낱말도 나오고, 휘랍 시대에 썼으니까, 휘랍 시대도 있고, 그래서 많은 문헌들이 모아가지고 최종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종 편집되었다. 어디 갔어? 이게 마우스가, 이게 화면이 거기 하나 있잖아요, 앞에. 그리고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화면이 그 옆에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마우스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는 못 찾아. 그래서 얘가 일로 한번 나왔다가, 아, 저기 있구나 그러고, 요렇게 움직이면 여기로 들어오게. 예. 이게 하도 이 범위가 넓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 가 있는 거 있죠. 어쨌든, 여기 셀레우코스 왕조 스토리도 나오고, 그리스 제국도 나오고, 바빌론도 나오고, 페르시아 낱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자료들이. 예. 다니엘서 안에 자료는 많은 자료들이 모아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아진 것이다. 다니엘서의 최종 저자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배치를 시키면서 스토리들을 쭉 써나갔다. 문학 유형은 설화 형식을 띤 어떤 교훈적 이야기가 한 덩어리가 있고, 또 하나는 묵시문학 스토리가 붙었다 이거예요. 묵시문학 스토리. 그래서 그거를 핫가다 미드라시라 부른다. 핫가다라고 부르는 교훈적 이야기가 앞에 한 덩어리가 있고, 뒤에는 묵시문학 한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교훈적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교훈적 이야기. 이렇게 해야지. 자, 교훈적 이야기가 있다. 이 교훈적 이야기는 교훈을 주고자, 교훈적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신학적, 도덕적 또는 지혜문학적 가르침을 주고자 이용하는 교육 방식이다.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다니엘서 안에는 묵시문학이 있다. 묵시문학. 그래서 묵시문학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물론 그 전에 이사야서에도 묵시문학이 나오고 다 나오지만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활성화. 여기 즈카리아서에도 나오고, 요건 후대니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묵시문학은 이런 것들을 다 과정을 거치면서 다니엘서 안에도 들어오게 된다. 다니엘서 안에. 묵시문학은 감추어진 것을 밝히려는 점술과 묵시가 중시되는 문화적 맥락에서 종말론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묵시문학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니엘로 이제 다니엘을 초청하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저자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묵시는 다니엘 예언서의 예언과 그 전에 보편적인 예언서의 예언하고는 다르다. 이전의 예언자들은 어떠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 또는 뭐 희망 이런 거를 한 반면에 여기에 묵시는 위에서 오는 지혜로 제시가 된다. 그리고 다니엘
서에 나오는 이 묵시의 풀이는 천사가 와서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원인데 7장부터 12장은 전체가 묵시문학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전체 여기 이러다 또 마우스를 잊어버렸어. 또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열어야지. 이게 둘째 단원 7장부터 12장 전체가 완전히 묵시문학에 속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천사가 와서 해야 된다. 천사들이 설명해 줘야 돼요. 천사들이. 그게 약간 다른 예언서와 특징이다. 다르다. 주요 주제는 나중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묵시문학이니까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거 다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를 보도록 하세요. 유다교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유다교는 율법이 중심이다. 율법이 그 얘기입니다. 율법. 자, 역사 신학에 관한 것도 나오고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인데 개인의 부활에 관한 약속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은 좋은 의미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는 예언자들의 신학과 신약성경의 메시지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연중 34주간 월요일. 이게 다니엘서 이게 찾아보니까 연중 34주간 맨 마지막 주간 있죠? 맨 마지막 주간. 대림 바로 전주 연중 34주간 월요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서. 예. 다니엘서 1장. 다니엘과 동료들이 왕궁에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어디 왕궁이냐면 바빌론이 무대예요. 바빌론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 자, 바빌론 임금 하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여기 있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청년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있죠. 그죠? 레위기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를 그냥 채소만 주라.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12절 부디 좀 여기 마우스가 들었어. 이렇게 와야지. 부디 종들을 열흘 동안만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마음에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얘네들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다는 스토리죠. 그죠? 바빌론의 유배를 가서 이제 이 다니엘서의 1장의 배경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죠. 거기에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이제 1장에 관한 시대적 배경입니다. 바빌론 임금의 느부갓네살에 이제 유배를 간 거죠. 그죠? 유배. 가서 청년들이
거기서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다. 왕궁에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풀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꿈풀이. 청년들이. 근데 꿈풀이인데 이미지는 중동, 근동 지방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입니다. 꿈은. 예. 꿈은 그 당시 이 바빌론의 여러 가지 점술, 주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표현들인데, 꿈풀이는 이스라엘식으로 한다. 그런 메시지예요. 하느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일러주시다. 여러 가지 다른 상징으로 나타났지만,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풀이하는 것은 이스라엘식이다는 메시지를 현재 주고 있어요. 꿈풀이를 했다. 그 뜻을 밝혔다. 뜻을 밝혀서 축복을 받았다. 여러 가지 것들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죠? 여긴 아직 지혜 문화가 아니에요. 네, 근동지방의 여러 가지 표현들입니다. 네, 여러 가지 주술적인 것, 미신적인 것, 점술적인 것, 뭐 그런 것들에 관한 표현들로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해설은 이스라엘식으로 하느님이 이렇게 했다. 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주는 것입니다. 하고 꿈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서 이제 쓴다. 상을 주라. 상을 줬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동료가 이제 억울하게 고발이 되어서 불가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의 세 동료가 불가마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불가마에서도 놀고 있었다. 왜? 하느님이 주님의 천사가 불가마에 내려와서 같이 가능할까? 가능하겠죠? 우리 성물도의 노래에 나오죠, 그죠?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 새 젊은이의 노래 59절부터 보면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미하라. 그죠?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미하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물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비와 이슬아 바람아 불과 열아. 추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추위와 냉기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얼음과 눈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빛과 어두움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번개와 구름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산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해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님을 찬미하라. 그러고 새 젊은이가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광 드리고 찬양 노래를 부르고 있다.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라. 감사.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분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우리 성모일대에 쭉 나오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약간 거시기한 내용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믿으라시다 그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또 밝히고, 꿈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연중 맨 마지막 주간 수요일에 또 독서는 다니엘서입니다. 왕궁 벽에 글자가 저절로 쓰여지는 벨사차르 임금 때 파티를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독을 했다. 그래서 왕이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다니엘이 모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모함을 받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사자굴에 던졌다. 그때 임금이 다니엘에게 니네 하나님께 잘 부탁해서 어떻게 좀 해봐 그러고 했죠. 그랬더니 사자가 고양이가 돼가지고 꼬리치고 있었다. 그래서 괜찮으냐? 22절 다니엘이 괜찮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고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저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시 사자굴 속에 넣어버렸죠. 그죠? 그런 스토리다. 거기까지 6장까지가 그렇게 약간 허황된 이야기면서 그러니까 교훈적 이야기죠. 교훈적 이야기. 하카다 미드라시는 교훈적 이야기입니다. 교훈적 이야기. 그러니까 요나 스토리처럼 하느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를 큰 고래가 물어가지고 뭐 이렇게 놓게 했다. 이거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사자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또 불 위에서 걷고 이런 것도 약간 좀 거시기한 내용인데 왜 이런 걸 썼을까? 교훈적 이야기다. 네, 그런 성경을 쓰는 하나의 형태라는 거예요. 미드라시 형태. 미드라시 형태로 성경을 썼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2부 7장부터 12장은 전체가 통이다. 묵시문학이에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7장부터 12장은 이 앞에 거하고 약간 다른 덩어리였어요. 나중에 이제 붙여줬죠. 합쳐졌어요. 네. 앞뒤가 서로 또 안 맞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4마리 짐승을 보고 다니엘이 4마리 짐승의 환시를 보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니까 13, 14는 부록입니다. 부록. 다니엘서 7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부분.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여러 가지 환시가 쭉 나오는데, 자, 9절부터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이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쭉 나가서 그런데 13절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누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하느님 앞으로 연로하신 분께로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환시가 나오고요. 환시. 7장 13절에 이렇게 환시를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하느님 앞으로 갑니다. 하느님 앞으로 인도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그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민족들과 나라가 서로 다를 세상 모든 만민이 이분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이 사람의 아들이 뭔가 묵시문학적 표현으로서 오시기로 된 메시아다. 메시아. 이게 묵시문학이니까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문학 사조에 의하면 이 세상은 하느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느님이 끌어가시는데 역사의 알파, 시작부터 오메가까지 하느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 맨 마지막이 되면 하느님이 손보러 오신다. 최후의 심판에 오신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그날에 하느님이 직접 우리 세상으로 오셔서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러 오신다. 벌을 주러 오신다. 근데 오시는데 누가 오신다? 이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묵시문학 4조 안에서 맨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일 독서와 주일 복음과 연중 복음은, 주일은 마르코 복음, 연중은 지금 루카 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저께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마르코 복음 8장 27절이에요. 마르코 복음 8장 27절.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나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는데, 그때 나 메시아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신앙 고백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나 사람의 아들은 요 표현을 썼다고. 무슨 표현? 다니엘서 7장 13절의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나 사람의 아들은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전부 다 사람의 아들은 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60년경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기원 후 80년에도 200년쯤 지난데도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묵시문학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적 표현. 지금 이게 묵시문학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놓자. 오케이? 사람의 아들. 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의 아들.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7장 13절 연중 마지막 주간 금요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절. 그리고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다시 또 나해 1독서에 다시 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네, 똑같이 나온다. 천사가 바로 그러니까 묵시문학에서는 천사가 풀이를 해줘야 돼. 이렇게 천사가 뜻을 풀이해줬다. 그러자 이게 무슨 이게 뭐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설명. 그래서 나라와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지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려.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자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복종하리라. 는 내용입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환시를 보고 이제 풀이한 거고, 이제 8장에 다시 또 다른 환시를 봅니다. 다니엘이 환시를 보다. 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또 환시를 설명해 주신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을 또 생각한다. 기도하는 내용도 쭉 있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의 뜻을 또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에서 이제 또 페르시아가 나오죠. 그죠? 여기 페르시아. 아까는 키루스 나오고, 아까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여기 묵시문학 쪽에서는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나옵니다. 티그리스 강가에서 에제키엘처럼 또 환시를 보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천사가 또 설명해주고 있죠. 천사가 설명해줍니다. 시리아의 사악한 임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12장 마지막 때에 관한 그때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날 거예요.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날 건데, 그때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생명의 책에 쓰인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현명한 이들은 창고의 강추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를 끄는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는 삶을 살 것이다. 생명의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의 표현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 제가 생명의 책을 봤거든요. 생명의 책에 글자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죠. 하나의 표현이에요. 요한묵시록에도 나오죠. 요한묵시록 나오고, 다니엘서 맨 마지막, 묵시문학의 맨 마지막, 지금 12장으로 거의 끝나요. 12장으로. 생명의 책에 쓰인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는 진짜로 신문지, 진짜로 생명의 책이 이렇게 있어요? 신문지 보셨어요? 가지고 이렇게 제 이름이 있어요?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책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이제 13, 14장은 이제 부록이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붙었어요. 수산나 이야기죠. 수산나 이야기.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이 독서가 또 한 덩어리야. 그죠? 네, 굉장히 긴, 이만큼.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는 저희 시대도 외국인 신학생이 하나 왔던가 그래갖고 한국말을 좀 해. 떠듬해. 그러면 전례부에서 꼭 그런 애는 이걸 시켜. 그러면 걔는 미사 때 막 땀을 막 흘리면서 이걸 읽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놀리는 거죠. 전례부가. 너 까불면 너 독서 이거 시킨다. 13장, 14장은 뭐 신상 부수는 그런 내용이 나요. 13장, 14장 이렇게 끝입니다. 13장, 14장. 13장, 14장은 부록이고요. 12장 여기 제일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때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생명의 책에 있는 그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다니엘 예언서 여기까지 했고요. 미드라시 문학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가 하나 있고 7장부터 여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이고 서로 다른 배경에 쓰였다.
부록은 또다시 붙여졌다. 예. 이것이 예언서의 형태를 떴지만 사실은 설화 형태를 띈 미드라시다. 미드라시. 예. 그러니까 미드라시와 설화 형태를 띈 것과 묵시문학이 이제 두 가지가 붙어 있는 아주 특별한 예언서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 그러한 예언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분을 미드라시 쪽으로 해서 따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룩서와 에가는 나중에 오늘의 성경 말씀 평일 미사 때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건 에제키엘 예레미야 때 좀 했으면 좋은데 중복되는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또 바룩서가 따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예언서는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0월부터는 이제 시서와 지혜서인데 지혜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혜문학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언을 모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그러니까 지혜문학이 5개인데요. 우리 성경에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요.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 모든 것이 다 잠언 1장 7절에 다 이렇게 다 몰아져 있어요. 잠언 1장 7절. 그게 포인트예요. 이 5개 전부 다가 다 핵심은 잠언 1장 7절이다. 네,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하루 만에 다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구약 성경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잠언, 지혜문학은. 그리고 시편은 12월쯤에 하죠. 그럼 되겠죠? 네, 그러면 시서와 지혜서에서 지혜서를 먼저 하고 시서는 나중에 제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성무일도 시편을 정리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다가 말아서 저번에 작업이 좀 될 건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거의 다 했죠. 예. 토라 다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역사서 다 했죠. 예언서 지금 다 했죠, 그죠? 오늘 끝냈죠. 그 다음에 시서와 지혜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지금 1년 내내 지금 창세기부터 쭉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신약 성경은 우리가 가톨릭 기본교리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바오로서간, 공간복음, 요한계문은 나머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가톨릭 기본교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신약, 구약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토요성모신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9시에 다 들어오세요. 9시부터 9시 15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0분 강의를 하고 15분 동안 내가 노래를 할까? 쉬는 시간에 이 시간에 노래하는 건 상관없잖아. 그죠? 신당교 배드령전이 쉬는 시간에 밴드에서 노래하는 거는 돈 안 내도 되죠. 내가 돈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타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네. 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여튼. 네. 우리 그 서강대에서 공부할 때 제가 기타 치고 노래했잖아. 그죠? 그때 오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잖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독 들으신 분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